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청소년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리조차 없을 때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하면 이 주변의 시선 때문에 스스로를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고 여기던 이 강아지 똥이 민들레를 만나서 민들레의 거름 역할이 꼭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기쁨으로 거름이 되어 민들레 꽃을 피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강아지 똥이라고 할지라도 민들레의 꽃을 피우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거름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소중하다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며 비교하고 스스로를 무가치 여기게 나의 삶을 좋지 못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을 둘러보면 참 비교할 것들이 많죠. 요즘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면 어떤가요? 어쩜 이렇게 멋지고 또 예쁘고 화려하고 인생을 성공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내 인생과 비교를 하게 되면 나의 모습은 왜 이럴까? 부족한 것도 많고 때로는 나의 삶이 쓸모없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결코 쓸모없거나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며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곧 있으면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때가 되면 가족들도 만나고 많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도 먹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텐데, 저에게는 굉장히 큰 미션이 한 가지 주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미션은 뭐냐면 전도사님의 조카들로부터 전도사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레고 작품들을 지키는 날입니다. 어려서부터 레고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특별히 이 설명서대로 만드는 것보다 내 마음대로 창작해서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을 만드는 거죠. 이 관심이 많은 조카들로부터 명절이 되면 이 레고 작품을 지키기 위해 저는 손에 닿지 않는 곳에 올려둔다거나 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잘 보관해두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 조카들을 전사님이 사랑하지만 내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레고 작품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레고 작품을 굉장히 전사님이 아끼고 조카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그냥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듯이, 혹은 여러분 겨울철 간식 붕어빵 아시죠? 붕어빵 기계에 밀가루와 팥을 넣고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찍어내듯이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 겨울 이맘때쯤에 한 최근 2, 3년 전부터 굉장히 유행하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 텐데 눈오리 집게라는 물건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막 찾는 글도 많이 나오고, 최근에는 그 인기에 힘입어서
오리 모양 말고도 다양한 캐릭터로 출시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도 집 앞에 나가보니까 12월 달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 눈 오리를 만들어 뒀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을까라고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눈오리 집게의 편리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귀여운 눈오리가 완성되는 것은 기본이고 손에 눈을 묻히지 않고 또 비교적 빠르고 쉽게 편리하게 이 눈오리를 완성할 수 있으니까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물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겨울철에 눈이 오면 밖에 눈오리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눈사람을 보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졌어요. 여러분들 눈사람을 만들어 보셨나요? 이 눈사람은 눈오리와는 다르게 굉장히 그 만드는 과정이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복잡하고 또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먼저 이 뽀얀 눈을 뭉칩니다. 그러면 주먹보다 조금 작은 눈이 생기죠. 그럼 그 작은 눈을 눈사람 크기로 불려나가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 이리저리 한참을 굴립니다. 근데 그렇게 한참을 굴리고 있다 보면은 뭐 나뭇가지나 뭐 낙엽도 묻고 땅에 더러운 뭐 쓰레기들이나 혹은 흙 같은 것들이 묻어서 눈을 더럽게 만들죠. 그럼 그 더러워진 것들을 쳐내고 나면 한참을 그린 눈덩이에서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요. 그럼 또다시 허리를 숙여서 깨끗한 눈을 찾아 이리저리 굴려서 눈을 크기를 키워나가죠. 그리고 나면 그 키워진 눈들의 여기저기 모난 모양들을 긁어서 조각하여 동그랗고 예쁜 원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한 개가 완성되고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눈사람을 만들죠. 이처럼 이 눈오리를 만드는 것보다 눈사람을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시간도 많이 들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눈사람을 만들기보다 눈오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사님은 어릴 때 이 눈사람도 많이 만들어 봤고요. 최근에는 이 눈오리 집게를 사용해서 눈오리도 만들어 봤는데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만큼 이 둘에 대해서 대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전사님이 눈사람을 만들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이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갔다 보니까 내가 메고 있던 목도리를 매주기도 하고 누가 훔쳐갈지 모르는데도요 뭐 장갑을 끼워주기도 하고 모자를 씌우기도 하고 또 누가 부시지는 않을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도 창문을 열어서 수시로 그 눈사람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기온이 올라서 이 눈이 녹아내릴 때쯤이면은 그 눈사람을 보면 참 아쉬운 마음도 들고 서글픈 마음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눈오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금방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만들어 놓은 수십 개 중에 누군가 하나라도 부실까 창문을 열어서 확인하지도 않았고 또 없어지면 금방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눈오리들이 사라진다고 해서 굉장히 슬프거나 힘들었던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요 우리를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눈오리를 쉽게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요 마치 전도사님이 그 뽀얀 눈을 찾아서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각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른 것들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말씀으로만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할 때는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짓고 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다양한 이 만드는데 작업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짓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빚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해 어떤 토기장이가 흙으로 작품을 막 빚어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인생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나 스스로를 무가치하고 쓸모없다라고 여길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는 공장에서 만든 찍어낸 그냥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어 만든 귀하고 소중한 작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드신 이러한 놀라운 사람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탄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작품으로 빚으시고 나를 이렇게 놀랍게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놀라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2023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해서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만들어질 때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사용될 때 그 물건이 가장 빛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그 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한 번도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양한 음식들을 빻는 기구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폰은 생긴 디자인대로 화려할지라도 그 가치대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완전히 빛나지는 않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를,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이 창세기 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다스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이웃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마치 강아지 똥이 그냥 보기에는 쓸모없지만 거름이 되어 민들레꽃을 화려하고 아름답게 피워줬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가장 빛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빚으신 대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 2023년에는 나의 인생을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주 아름답게 빚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을 아름답게 밝히며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3년 새해를 또 맞이하며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인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남들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거나 나의 삶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잘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귀한 청소년 친구들로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